예, 마태복음 5장 9절 우리 두 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라는 제목으로 벌써 16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삶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자, 그렇게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더 한번 내려놓고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그렇게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딱 3번 나옵니다. 처음 나온 때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1년 동안 그 안디옥 사람들을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쳤을 때 1년 후에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이란 칭호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쓴 칭호가 아니고 그 당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서 불렀던 칭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는 영어로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크리스찬은 합성어입니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이안이라는 그 출신과 그 사람을 칭하는 이안이라는 크리스찬이 합성된 말입니다. 이것을 해석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한 말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칭호는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부르던 이름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부를 때 사용한 말이에요. 요즘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쟁이. 요즘 과거에 그런 적도 있죠. 예수쟁이 뭐 이렇게 말하고 기독교인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지요. 그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끼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어떻게 불렀는가 하면 제자라고 서로 불렀어요. 우리는 예수 제자입니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성도입니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형제 자매님,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이런 호칭을 썼어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베드로 전서의 3번째로 쓰는데, 베드로 전서 4장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만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래. 사람들이 너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서 너희를 고난 준다면, 핍박한다면 그 핍박받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래. 도리어 그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신약 성경은 단지 3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그 3번이 사람들은 멸시하는 뜻에서 부르는 이름이지만, 사람은 조롱하는 뜻에서 부르는 이름이지만, 너희들은 그 이름으로 고난받고 조롱받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조롱 삼아 멸시 삼아 그렇게 불렀는가 하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것은 십자가 사형수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십자가 사형수 정도밖에 안 돼. 인격도 너희들의 삶도 너희들은 그 정도 대우만 받아도 다행이야. 이러면 참 멸시하는 그런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그리스도인의 본래의 의미가 많이 희석되고 상실되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과 상관없이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칭하는 호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얼마나 닮았느냐, 예수를 얼마나 따르느냐와 관계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부른다는 거지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세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집사요, 권사요, 장로라는 칭호를 가졌다는 것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뜻은 다시 한번 말하면 그리스도께 촉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 없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만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입니까? 좀 어쩌면 황당하기도 하고 당혹스럽기도 하고 또 왜 목사님은 또 저렇게 뜬금없는 말씀을 하셔서 사람 부담스럽게 하시나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고 벌써 16번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가 점점 예수를 닮아가야 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특별히 이 팔복대로 살아간다면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은 예수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야, 저 사람을 보면 예수를 보는 것 같아, 저 교회를 보면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 같아 라는 이런 이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깨끗한 거울일수록 거기에 비춰진 나의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내 얼굴에 있는 잡티며 잔주름이며 모든 것까지 확연하게 보여줍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 거울이 깨끗하지 못하고 먼지가 가득 끼어 있다면, 흐릿하다면, 흐릿한 거울의 특징이 뭔가 하면 사람을 멋지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래도 내가 좀 멋져 보이네. 난 뭐 그래도 괜찮아 보이네. 얼굴도 깨끗하게 보이네.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 거울을 깨끗하게 닦고 보면 멋져 보이던 자기가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못났는지를 여실히 드러내 보이면서 내가 얼마나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말씀이 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거울과도 같거든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볼수록 나의 믿음이 얼마나 엉터리라는 것을 말씀은 나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성경 말씀, 특별히 산상수훈 말씀은 우리가 들을 때마다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상당히 좀 당혹감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냥 들으면 아우 좋은 말 하시네, 아우 뭐 은혜롭네 이렇게 들을 수 있지만, 이것을 내가 거울 앞에 서서 나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이 말씀 앞에 나를 딱 내어 놓으면 첫 번째 부담스러워. 아우 여기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내가 살았단 말이야. 사람들이 날 뭐라고 생각했겠어? 날 이상한 사람처럼 보지 않았겠어? 막 얼굴에 시커먼 거 묻히고 다니고 막 코를 여기다 붙이고 다니고 이러면 사람들이 아이고 난 이거 몰랐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사람 다녔나? 단추를 막 거꾸로 막 끼우고 다니고 이런데 왜 사람들은 나한테 이런 말 하지 않았지? 이걸 보기 전에 내가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나는 그런대로 멋진 사람이었어요. 나 정도만 예수 믿어도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딱 비춰보니까 사람들하고 비교해서는 괜찮은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다 하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 후에 기자들이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같이
거의 대부분이 하는 말이 당신들은 무엇을 가장 원합니까? 할 때에 평화를 원합니다. 전쟁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온 세상이 전쟁을 하니까 이제 전쟁 없는 세상, 평화에서 살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전쟁만 없으면 평화로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평화라는 것이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평화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 부서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보면 기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보면 즐겁지가 않아요. 무섭고,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요. 여러분, 호랑이 만나면 반가운가요? 호랑이 만나면 기쁜가요? 막 무섭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인간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어요. 아담 하와가 서로를 불신하고 서로를 원망하고 서로에게 책임 전가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낳은 가인과 아벨은 만나서 형이 아우를 돌로 쳐 죽여요. 요즘 길거리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가요? 사람 만나는 거라잖아요. 특히 야심한 밤에 아무도 없는 길에 사람이 오면 가장 무서워한다잖아요. 사람에 대한 이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도 완전히 부서졌어요. 전에는 자연에 나가기만 하면 먹을 것이 있고 자연은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다 지켜주고 먹을 것을 주던 그런 자연이 이제는 자연 속에서 내가 재난을 받는 거예요. 뭐 아담 하와가 그랬잖아요. 먹을 것을 주지 않아요. 땀 흘려 일해야 겨우 먹을 것을 주고 땅에서는 가시나무가 자라고 은근키가 자라고 아이를 출산하는 그 기쁨이 고통이고 아픔이고 괴로움이고 비명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인생이 정말 즐거운 순간들이 가장 아픈 순간들이 되고 이렇게 관계가 다 부서지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 뭐예요?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을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파괴된 하나님과 평화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했으니까 그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려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평화를 회복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무력으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십자가로 평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그런 기독교적 평화관을 가지고 있어요. 무력으로 평화를 만들어낸다는 말은 로마식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탁스 로마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힘으로 질서를 만들어내고 힘으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핵무기를 만드는 이유가 평화를 위해서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 힘이 있을 때 세상은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으면 평화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무기를 만든대요. 여러분, 이게 동의를 하십니까? 핵무기를 없애야죠. 안 그러면 그게 결국 우리를 죽여버리는데,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나라가 몇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북한이랍니다. 북한에는요 데모가 없어요. 북한에는요 파업이 없어요. 북한에는요 야당이 없어요. 북한에는요 선거만 하면 100%예요. 뭘 하자 하면 100%예요. 뭐 반대가 없어요. 근데 그 나라에 진짜 평화가 있습니까? 그게 평화입니까? 공포이지요. 공포를 평화라고 봐서는 안 돼요. 내 말이면 다 돼. 아무도 내 말에 거역 안 해. 그건요 공포 정치를 하는 거예요. 평화는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를 말하고 서로의 의견을 소통하면서 절충안을 찾아가는, 그게 진정한 평화를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십자가의 평화죠. 사랑과 용서로 만들어지는 평화를 말해요.
이것을 히브리식 평화라고 말합니다. 샬롬이죠. 샬롬이라는 뜻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찾아오는 평안한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오는 평화예요. 사람들은 근데 착각을 해요. 돈이 나에게 평화를 줄이라 생각을 해요. 나는 건강만 해지면 내 삶에 아무 걱정도 없고 걱정도 없고 나는 평화해. 과연 그럴까요? 내 자식이 속만 안 썩이면 나는 평화해. 나는 이제 평안해. 아무런 문제가 없어. 진짜 그럴 거가요? 나는 노후 대책만 세워 놓으면 이제 나는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아. 진짜 아무 걱정이 없을까요? 하나님과 평화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쌓아놓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자식이 걱정 안 하고 아무리 내 노후를 다 준비해놔도 내 마음에 평화가 없는데, 내 마음이 지옥이고 내 마음이 풍랑을 이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의 목적은 평화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나요? 우리 부자 만들려고요? 우리를 높은 자리 주려고요?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려고, 하나님과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려고 그렇게 했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에 그 말씀을 저렇게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우리의 평화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셨대요. 자기 육체로. 16절 말씀을 또 보면 저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은 원수를 십자가로 다 허물어서 화목하게 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면, 예수를 믿게 되면 가장 처음 받는 복,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한없는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게 하지. 그게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바울이 저렇게 기록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대요.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되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 원수지간이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게 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화평, 이걸 다른 말로 평화, 평강, 편안, 성경은 같은 원어를 어떨 땐 화평이라, 어떨 땐 평화라, 어떨 땐 평강이라, 어떨 땐 평안이라 이렇게 해석하기에 나름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평화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무엇이 나를 평화롭게 만드나요? 방금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은 무엇만 있으면 걱정, 근심 없는 평화를 유지할 수 있나요? 지금은 건강이 아쉬운 분은 나에게 건강만 있으면 나는 평화해, 나는 돈만 있으면, 나는 뭐만 있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진짜 그것만 있으면 여러분이 영원히 더 이상 바라는 소망이 없나요? 더 소망이 없나요?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로 해방만 되면 우린 더 바랄 게 없어, 더 바랄 게 없어. 진짜 바랄 게 없었나요? 우리가 일제 35년 식민지 생활할 때 우리의 소원은 해방이었어요. 해방만 되면 우리 민족은 아무 걱정이 없어. 그런데 해방됐는데 아무 걱정이 없나요? 그때부터 남북이 갈라져서 찢고 벗고 싸우고 결국 6.25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먹고 살기만 하면 괜찮아. 나는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데 새마을운동에서 먹고 살아 지금 선진국이 되어 세계 경제의 10위권에 들었는데 우리는 평화롭고 행복하신가요? 아무 문제가 없나요? 세상 것으로는요,
우리의 진정한 평화를 주지만 평화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기가 평안의 주인임을 말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 예수님 안에 평화가 있어요. 예수님, 당신의 평안을 주세요. 그래서 내 마음에 근심도 두려움도 없는 그런 평안을 주세요. 나는 자꾸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사야 9장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에 메시아로 오시는 분은 평강의 왕이라 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평강의 왕, 메시아로 장차올 그 사람은 한 아기로 우리에게 올 것인데 그 한 아기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라고 말, 평강을 가지고 오신다 이렇게 말해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는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의 피로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화평을 누리는 자가 아니고 화평을 만드는 자가 복이 있대요. 이걸 피스메이커라고 말합니다.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각 가정마다, 각 조직마다, 어느 사회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기쁨조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느 가정이든 어느 조직이든 가보면 꼭 트러블 메이커가 있어요.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꼭 문제를 꼬집어내는, 그 문제를 양상해내는.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한 네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과 화평하십니까? 성도들은요,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화평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하고 원수져서 이 땅에 축복받고 잘 살리라 생각하지 마세요. 부자에게 내 영혼 오늘 밤 부르면 너의 모든 것이 과연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담 하와가 하나님과 불화했지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들은 하나님과 불화함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었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건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의사를 찾아가면 돼, 이거는 정치인을 찾아가면, 이건 아니요.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의 근본 해결책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사기를 당하고 가난해져서 돼지 지엽 열매를 먹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탕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기꾼 잡아오면요? 흉년이 없어지면 괜찮은가요? 아니요. 그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아버지를 그가 만나야 돼요. 아버지와 화목해져야 돼요. 두 번째로, 당신은 가족과 화평하십니까? 우리가 화평해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가족이에요. 가족. 한자어에 가화만사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의 화목과 가정의 평강이 없이 이룬 그 성공이 얼마나 무가치하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역사를 통해서 많이 알고, 우리가 보는 가정, 이 드라마, 이 저녁 드라마, 새벽 드라마, 아침 드라마,
이 다 그 얘기잖아요. 가정의 화목이 없이 이룬 부와 명예가 얼마나 모래성 같다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가화만사성. 가정이 화목해야 만사가 다 잘 이루어진다는 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번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이 말을 많이 듣지요. 가정도 잘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찌 네가 나라를 다스린다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 그러나 사실 참 또 위대한 사람들 중에선 불행한 가정이 더러 많지요. 참 그런 거 보면서 참 그 역사적으로 어떻게 보아야 될지 그걸 뭐 함부로 폄하하기도 그렇고, 왜냐하면 참 훌륭한 우리 조상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갖다가 함부로 잘했니 못했니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봐서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계백 장군을 참 존경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존경하지 싶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는 제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굳이 그가 황산별로 전쟁에 나가면서 가족을 다 죽여야만 했는가? 참 그런데 참 가족과 화평에, 세계 평화를 논하는 것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가정의 평화가 더 중요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하는 것 중요해요. 근데 우리 가정의 평화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정의 평화 없이 가정의 복음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정이 행복해야지 교회가 행복한 거예요. 야곱이 왜 그날 밤에 약복강에서 그렇게 우나요? 야곱이 왜 그 약복강에서 그토록 처절하게 우나요? 외롭게. 돈이 없어서 우나요? 자식이 없어서 울었나요? 무엇 때문에 야곱은 울었나요? 형님 에서와의 화해를 못한 불화 때문에. 형님 에서가 지금까지 철천지 그 동생을 원수 취급하고 군대를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오기 때문에, 하나님 저 형하고 좀 화해 좀 하게 해주세요. 화해 좀 하게 해주세요. 가슴이 찢어. 자기가 정말로 얼마나 많은 부를 이루어 그 짐승의 떼를 내 떼로 보내고도 얼마나 많이 남아있고, 자기 자식이 12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자기 부인들이 있고 자기 종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것이 자기의 마음에 평화를 주지 못해요. 그 많은 재물과 그 많은 자식과 그 많은 아내와 그 많은 종들이 그에게 평화를 주지 못하고 가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가족과 화평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당신은 교회에서 화평케 하는 자입니까?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화평해야만 하는 곳이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화평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화평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은 자명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화평을 모른다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그래 가장 귀한 사람이 있다면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서로가 마음이 불편한 사람 다 또 오해를 풀어주고, 다 이 사람 입장에서 설명하고 저 사람 입장에서 설명하고, 밥도 함께 사주고 커피도 함께 사주면서 그렇게 손붙잡아 주게 하는 거. 왜? 우리는 이 땅에서만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있을 사람인데, 천국 가서도 우리 등 돌리고 살 거예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화목하게 해주는, 집안에서 형제끼리 도닥도닥 하는데 누군가 와서 사이좋게 하면 부모가 얼마나 기쁠까요? 인간인 목사의 마음에도 교회에서 이렇게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귀한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해 보일까요? 그러면서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희생을 치루어요. 자기 돈을 써요. 자기 시간도 쓰고 자기의 모든 삶을 드리면서 어쨌든 이렇게 화평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과 불화한 사람 모시다가 밥 사줘서 하나님과 친하게 해주고, 이게 뭐예요? 전도잖아요. 전도잖아요.
이번 5월 달에 영혼초수 주일에는 저희들이 홈커밍 데이를 지금 할까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한 번도 교회 오지 못한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왔다가 또 못 오시는 분도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친한 분들 있죠. 그분들에게 한번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면서 이제 우리 신앙생활 또 열심히 합시다. 한번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한번 되어 보십시오. 지난날 우리 교회 잘 섬기다가 또 지금 또 신앙생활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있다면 또 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교회 누구 보기 싫어서 안 가요. 이렇다면 화평을 만들어요. 이간질을 시키지 마세요. 거짓으로 사람을 모함하지 마세요. 그건요, 거짓은 사단이 거짓의 아비예요. 사람을 화목을 깨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서로가 오해가 있고 서로가 좀 잘 몰랐으면 어쨌든 잘 이해를 시켜서 화해를 시키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면서도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을 보면 예수님 닮았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에게 속했구나, 그리스도인이시구나 이래 볼 수. 마지막으로 당신은 이웃과 화평하십니까? 우리의 사명이지요. 이웃과 등지고 사는 게 아니고 이웃과 화목하는 건 우리 사명이에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그들에게 어두움을 밝히고 진리 대신 주님께 나오게 하는 거, 하나님과 불화하며 사는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거, 전도하는 거잖아요. 화평의 사명은 십자가를 짐으로 가능합니다. 화평을 만들어내는 데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가족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큰 십자가를 져야 되는 줄 압니까? 눈물의 십자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겸손하게 내 시간을 들이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죄인을 화평하게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가 진 십자가가 우리 가족이나 이웃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통로가 될 거예요. 신앙의 성숙은요, 그 사람의 화평으로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화평의 능력이 있느냐, 이꼴 신앙의 성숙도예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요, 모든 사람하고 화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하고 안 맞는 사람하고는 절대로 화평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분 보면 존경스러워요. 처음 봤는데도 막 쉽게 친해지고 얘기도 걸고,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딱 5분만 있으면 친구가 돼요. 아니 저 사람, 난 저런 걸 좀 내가 배우고 싶은데 나는요 부끄럼도 많고 낯가림도 많고 제가 말도 잘 못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제가 좀 잘 못해요. 여러분 그거 이해해 주셔야 돼요. 가끔은 제가 또 눈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침침해지고 이래가지고 사람 잘 못 볼 때도 있어요. 요즘 마스크 끼니까 사람 잘 못 볼 때도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저 목사님 저 버릇없이 사람도 못 본 척하고 이러지 마세요. 제가 모르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금방 만났는데도 막 수다를 떨고 막 뭐 집안 얘기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언제부터 알아요? 이러면 금방 만났어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친화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막 전도를 막 전도 왕들은 또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미숙한 사람은요, 늘 이 사람은 이래서 내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은 저래서 나하고 못 친하고 저 사람은 나하고 취미가 다르고 저 사람은 고향이 다르고 저 사람은 나이가 다르고 이러면 자기 친구가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이 자기 혼자 뭐 청청하게 그렇게 고독하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래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저런 말씀을 하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래요. 이 화평하는 능력이 없이는 주를 보여줄 수 없대요. 우리가 모든 사람 참 쉽지 않아요. 나하고 마음이 안 맞는 사람, 나하고 이 식성이 다른 사람하고도 밥 먹기 힘들. 나는 짜고 맵고 뜨겁고 이런 거 못 먹는데 저 사람은 짜고 맵고 뜨거운 것만 좋아하네.
뭐만 가면 그것만 가재. 아우, 난 뭐 가기 싫은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참 쉽지 않아요. 나하고 취미 생활이 다른 사람, 나하고 체질이 다른 사람, 저 사람은 막 더위를 잘 타는 사람하고 가면 내가 너무, 나는 막 추워 죽겠는데 자꾸 덥다, 안 맞거든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맞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맞고. 그러면 누구랑 같이 살래요 도대체?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여러분이 집사입니까? 여러분이 권사입니까? 여러분이 장로입니까? 교육자입니까? 그거 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불화하게 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직분대로 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야 돼요. 하나님, 제가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화목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어떤 복?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를 닮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한이 있어요. 아들은 그렇잖아요. 그죠? 천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피스를 만들기,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사람에게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예수를 많이 닮은 사람을 꼽으라고 할 때 모든 신학자, 모든 믿음 있는 사람이 가장 타의 추종을 불허하도록 추천하는 사람,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란시스코. 그는 그의 삶을 한편의 하나의 시로 적었어요. 평화의 기도라고. 그 기도는 그의 삶을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는 진짜 그렇게 사셨어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를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오늘 본문 말씀 9절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 이 평화의 기도 한번 찬양해 볼까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불러보세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곡이에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번 그렇게 불러봅시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머리 숙여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을 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인일 뿐입니다.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한번 물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에 저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예수를 느낄 수 있게 주여 도와주세요. 주의 말씀 앞에 서면 언제나 한없이 불편하기만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가 얼마나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내 믿음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십자가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평화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사는 조직 안에서 화평을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입니까? 아니면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가족과 화목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입니까? 여러분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하는 자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귀한 말씀을 예배를 우리들에게 드리면서 맡겨주시고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여 예수님을 정말로 더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따라가고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껍데기만 이루어가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화평을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는 너무 많은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화평을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실천하게 해주시고 상처가 있는 가운데 용서가 있게 해주시고 분열이 있는 그 가운데 의지를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믿음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보다는 더욱더 위로하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이해받기보다는 직분을 이해하며 주셨다고 사랑받기보다는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우리가 품고 하나 되고 화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의 인도하여 아들이라 주시고 이끌음을 받는 아버지 하나님 화평케 하는 역사하여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여 그런 마음 나를 허락하여 평화의 도구로 주시옵소서. 써달라고 하나님의 기도했던 아들 프란시스처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그 주님을 성도들이 이 땅에서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평화의 도구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평화를 우리를 만들어내는 주님 사람들이 앞으로 다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원래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의 그 모습이 우리의 얼굴에 새겨지고 우리의 은혜에 새겨지고 우리의 모습과 삶 속에 예수의 흔적이 묻어나게 하심으로 사람들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보면서 예수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피스메이커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황금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날 우리가 아버지 트러블 메이커고였던 적이 많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겠노라 고백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걸어갈 때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했사오니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화평케 하는,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로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삶 위에, 그리고 파송된 우리 모든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